인생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은 결국 누구의 손도 빌릴 수 없는 단독자의 여정이다. 수많은 인연의 숲을 지나고 북적이는 시장통 같은 소란 속을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깊은 밤을 건너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숨소리뿐임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 홀로 걷는 거룩한 길이야말로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라고 가르치신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곁에 없으면 불안이라는 차가운 서리에 몸을 떨며 타인의 온기를 구걸하려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면의 갈증은 더욱 깊은 늪으로 변할 뿐이다. 참된 평화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이라는 깊은 동굴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용기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우리는 평생을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숨어 자기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자식이라는 밧줄에 몸뚱아리를 묶고 배우자라는 기둥에 마음을 기대며 명예라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내면의 허기를 감추려 애쓴 셈이다. 그러나 세월의 모진 바람이 불어와 그토록 튼튼해 보이던 울타리를 허물고 비단옷을 찢어발길 때 비로소 인간은 발가벗겨진 채로 광야에 홀로 서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고립의 순간을 절망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시선의 줄기를 끊어내고 자기 안의 시면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나가 금강석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 걷는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단둘이 마주 앉는 장엄한 의식이다. 수천 마리의 양떼 속에 섞여 길을 잃는 것보다 사자처럼 홀로 포효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빠른 지름길이다. 숲속의 고요한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제 뿌리를 깊게 내리듯 사람 또한 타인의 박수나 비난이라는 구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기라는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일 수 있다.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마주하는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성스러운 침묵의 어머니가 된다. 이 고요한 길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가슴 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거대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홀로 있음은 쓸쓸한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는 거짓된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던지는 거룩한 목욕의 시간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인간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가면을 얼굴에 붙이고 살아간다. 그 가면이 곧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며 가면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질까 노심초사하며 평생을 허덕이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걷는 길 위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관객도 박수를 쳐줄 동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로소 세속의 옷을 모두 벗어던진 알몸의 영혼이 차가운 밤 공기를 맞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거짓의 짐을 짊어지고 왔는지 깨닫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막막한 고독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맑은 정신이야말로 우주의 지혜와 맞닿는 유일한 통로라고 가르치셨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나와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은 영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고귀한 귀향이 된다. 숲속의 깊은 샘물이 고요할 때 비로소 하늘의 달을 온전히 담아내듯 마음속의 소란이 잦아들어야만 태초부터 간직해온 지혜의 불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 길은 결코 외로운 소멸의 길이 아니라 낡은 자아를 태워 없애고 새로운 생명의 불씨를 지피는 장엄한 의식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정처 없이 떠돌던 구름이 드디어 비가 되어 대지에 스며들 듯 홀로 걷는 자는 세상의 모든 부질없는 인연의 줄기를 스스로 끊어내고 자기 안의 시면으로 깊이 가라앉는다. 그 깊은 바닷속에서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단 한 방울의 물조차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오직 홀로 우뚝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특권이다. 고독의 쓴맛은 사실 참된 자유로 가는 입구에서 풍기는 향기일 뿐이며 그 향기를 따라 묵묵히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인간은 비로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홀로 걷는 이 길 끝에는 타인에게 구걸하던 값싼 위로 대신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강인한 자존이 기다리고 있음을 붓다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다. 사람들이 그토록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홀로 있을 때 마주하게 될 내면의 공허가 무섭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그동안 소음으로 덮어두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아우성치며 솟아오르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업적들이 한낱 모래성처럼 더덥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텔레비전을 켜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자신의 귀를 막으며 진실의 목소리로부터 도망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공허함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말씀하신다. 텅 비어있는 방 안에 햇살이 가득 차오르듯 마음이 비워져야만 비로소 우주의 본질이 그 자리에 깃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걷는 길은 나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가짜 나를 버림으로써 참된 나와 화해하는 성스러운 만남의 장소이다. 우리가 맺어온 수많은 인연은 사실 서로의 외로움을 가려주는 임시 가림막에 불과할 때가 많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랑하는 이도 그 어떤 막강한 권력도 함께 문을 넘어가주지 못한다. 결국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예외 없이 단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미리 연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죽음조차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자유를 얻으라고 하셨다. 홀로 걷는 구도자의 가슴 속에는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함이 사라지고 마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히 나아가는 거룩한 용기가 샘솟는다. 이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온전해짐으로써 온 세상을 편견 없이 감싸 안을 수 있는 거대한 자비의 토대가 된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지친 영혼이 홀로 산길을 걸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마주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비교도 어떠한 열등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꽃은 풀꽃대로 저마다의 생명을 온전히 꽃 피우듯 홀로 선 인간 또한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성된 예술품임을 깨닫게 된다. 붓다의 길을 따라 홀로 걷는 자는 더 이상 밖에서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슴 속에 이미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인간은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독약을 지혜라는 영약으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사가 되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달빛처럼 고요하고 장엄하게 자신의 길을 완성해 나간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황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침묵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다 가질 듯 포효했지만 세월의 강물이 하류에 다다르면 물살은 완만해지고 소리는 깊은 고요 속으로 찾아든다. 부처님께서는 이 침묵이야말로 말이 다 할 수 없는 진리의 언어라고 하셨다. 홀로 걷는 길 위에서 입을 다물고 마음의 눈을 뜨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세상의 섬세한 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의 떨림, 이름 없는 새의 지저귀임, 그리고 내 안에서 명멸하는 생각의 파편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가르침의 경전이 되어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내면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영혼의 여과 과정이다. 홀로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길들지 않은 마음은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불안 사이를 쉼없이 날뛰며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홀로 고요히 앉아 그 야생마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어느 순간 날뛰던 마음도 지쳐서 제자리에 멈춰 서게 된다. 그 정지된 찰나의 순간에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깨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는 금강석 방패가 된다고 하셨다. 밖으로 향하던 날카로운 시선의 화살을 거두어 내 안의 어두운 구석을 비출 때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와 욕망은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는 신기루였음을 알게 된다. 이제 홀로 걷는 자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다.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조바심도 누구를 이겨야 한다는 강박도 모두 길가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이치임을 뼈저리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딛는 발걸음의 경이로움만이 남는다. 흙을 밟는 발바닥의 감촉,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홀로 걷는 길 위의 유일한 동반자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삶의 자세가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뗏목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세상의 소란에 귀를 닫고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오솔길이다. 마침내 고독의 정점에 다다라 홀로 서게 될 때 인간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장엄한 순간을 맞이한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굳게 닫아 걸고 살 때는 타인이 남이었고 세상이 벽이었으나 홀로 걷는 길 위에서 그 울타리마저 허물어버리는 순간 나를 가로막던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부다께서는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온 우주가 들어찬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홀로 걷는 길 끝에서 만나는 진정한 주인의 모습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미 해와 달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근원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홀로 걷는 길은 처음에는 두렵고 차가운 겨울바람 같았으나 그 길을 묵묵히 견디고 나아간 자의 가슴 속에는 어느덧 만물을 소생시키는 따스한 봄볕이 깃댄다. 이제 그는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으며 군중 속에 있어도 결코 휩쓸리지 않는다. 깊은 산 속의 바위처럼 당당하고 흐르는 구름처럼 거침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인이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경지에 이른 자를 일컬어 우주의 주인이라 부르셨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비난이나 칭찬이라는 뜬구름에 마음의 평화를 내맡기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가 세운 지혜의 촛불을 의지처로 삼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완성해 나갈 뿐이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석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홀로 걷는 길은 바로 그 보석을 가공하는 거친 연마의 과정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홀로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조차도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즐거운 축제처럼 맞이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삶과 죽음이라는 파도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 걷는 길 위에서 비로소 만나는 온 세상의 주인. 그것은 멀리 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히 미소 짓는 바로 당신의 참모습이다. 이 장엄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 인간은 비로소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고 우주의 거대한 침묵 속으로 평화롭게 녹아든다. 홀로 걷는 자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결코 외로움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뿌리내린 지혜의 깊이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흔히 늙어가는 것을 쓸모없어지는 과정이라 여기며 서글퍼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인생의 황혼은 불필요한 잔가지를 모두 쳐내고 오직 단단한 줄기만 남은 완성된 나무의 모습과 같다.
젊은 날에 무성했던 잎사귀들은 화려했으나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었고, 이제 그 잎들이 다 떨어져 나간 뒤에야 비로소 하늘의 별빛이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환하게 비쳐드는 것이다. 홀로 걷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찬바람은 살을 에이는 아픔이 아니라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욕망의 먼지를 털어내주는 고마운 빗자루와 같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마른 우물을 찾아 헤매며 살아왔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달라고 온몸으로 소리치며 살아온 세월이다. 그러나 홀로 걷는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누군가의 박수가 없어도 꽃은 스스로 피어나온 누리를 향기롭게 하듯 인간의 가치 또한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감 넘치는 고독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가르치셨다. 밖으로 향하던 구걸의 손길을 거두어 자신의 가슴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순간,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열등감과 비교의 사슬은 힘없이 끊어져 나간다. 이제 홀로 선 자의 가슴 속에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노래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 노래는 가사가 없어도 온 세상을 감동시키며 소리가 없어도 우주의 끝까지 울려 퍼진다. 홀로 걷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깊은 바다 밑바닥과 같은 평온을 유지한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바다의 깊은 잠을 깨울 수 없듯 세상의 시비와 갈등 또한 홀로 우뚝 선 자의 평화를 흔들지 못한다.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그늘이 아니라 지친 영혼이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성스러운 바위가 되어 우리를 지켜준다. 이 바위 위에 앉아 고요히 눈을 감으면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사무치게 깨닫게 된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 삶의 깊이를 아는 자는 그만큼 깊은 침묵의 골짜기를 품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홀로 걷는 길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드넓은 광장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라는 좁은 방에서 나와 우주라는 거대한 정원으로 들어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온 우주의 중심이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의 고요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일러주셨다.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라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나라는 성벽은 사실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 밤잠을 설쳤던 그 모든 행위는 사실 거대한 바람 앞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다. 홀로 걷는 길 위에서 이 사실을 처절하게 마주할 때 인간은 비로소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전사와 같은 홀가분함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체면도 빼앗길까 두려운 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텅 빈 가슴으로 바람을 맞이하고 아무런 걸림 없이 길가에 핀 풀꽃과 대화를 나누는 이 상태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 없는 자유의 경지이다. 홀로 걷는 자는 이제 시간의 흐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려 할 때 괴로움이 되지만 그 흐름에 온몸을 맡기면 바다로 가는 즐거운 여행이 된다. 늙어가는 육신은 낡은 옷을 벗는 과정일 뿐이며 휘어지는 머리칼은 지혜의 서리가 내려앉은 영광의 흔적일 뿐이다. 홀로 걷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화는 나를 갉아먹는 적이 아니라 나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손길임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세상의 시계가 아닌 영혼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한다. 어제에 대한 미련도 없고 내일에 대한 불안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에 온 우주의 생명력을 담아 걷는 자, 그가 바로 붓다의 길을 걷는 참된 단독자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그동안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 쓴 물건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식도 재물도 심지어 이 육신조차도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할 인연의 조각들일 뿐이다. 홀로 걷는 길은 이 빌려온 것들을 하나씩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반납의 여정이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만 더 큰 우주를 품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홀로 걷는 고독 속에서는 뼈에 사무치는 지혜로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빈손이 사실은 온 세상을 거머쥔 손이라고 말씀하셨다. 집착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대상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부리는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고독을 힘겨워하는 진짜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타인의 평가로만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얼굴이 내가 아니라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변치 않는 시선이 진짜 나임을 아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홀로 걷는 길은 바로 이 영원한 관찰자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연은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지만 내 안에서 고요히 빛나는 이 본래의 등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 등불을 밝혀 스스로의 길을 가라고 하셨다. 타인의 등불을 빌려 길을 가려 하면 언젠가 어둠 속에 버려지겠지만 내 안의 빛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떤 지옥의 어둠조차 두렵지 않은 법이다. 이제 홀로 걷는 자의 주변에는 성스러운 고요가 안개처럼 내려앉는다. 이 고요는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포용하여 하나로 녹여낸 거대한 울림이다. 홀로 걷는 자는 이 침묵 속에서 세상 만물이 내뱉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다. 바위의 인내심을 배우고 흐르는 물의 유연함을 닮아가며 저물어가는 노을 속에서 생의 찬란한 마무리를 배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과 가장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이 장엄한 교감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한낱 먼지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검은고를 연주하는 하나의 현이었음을 깨닫고 환희의 미소를 짓게 된다. 홀로 걷는 자의 발걸음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한 깊은 연민과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이상한 일이다. 분명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가슴 속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자가 품게 되는 우주적인 사랑이라고 하셨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홀로 우뚝 서본 사람만이 타인 또한 자신과 똑같이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고독은 인간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내어 순수한 사랑의 불꽃만을 남기는 영광로와 같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구속과 소유를 일삼아왔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에게 화를 내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인연에게 상처를 주며 그것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홀로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배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곁에서 나를 지워주는 것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그 존재 자체를 따스하게 바라봐주는 것임을 말이다. 홀로 서본 자만이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주며 그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는 바로 이러한 완벽한 독립 위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다. 이제 홀로 걷는 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완성해가는 거대한 수행처가 된다. 그는 길가에 쓰러진 작은 벌레 한 마리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눈동자 속에서 부처의 미소를 읽어낸다. 홀로 있음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인 우리 모두의 얼굴이다. 고독을 통해 얻은 이 지혜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녹여버리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싸 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채워 넣는다. 홀로 걷는 자의 평화가 온 누리로 퍼져나가 비로소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손길이 되는 순간이다. 마침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마지막 골목에 다다랐을 때 홀로 걷는 자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장엄한 귀환을 준비한다. 평생을 공들여 가꾸어온 육신이라는 집을 떠나고 나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기억의 보따리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비로소 한 점의 무게도 없는 순수한 빛으로 돌아간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평생을 기다려온 최고의 축제라고 하셨다.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모든 인연의 끈이 저절로 풀어지고 나라는 개울물이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합류하여 마침내 하나가 되는 신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홀로 걷는 길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처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또한 단 한 번도 누군가와 떨어진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개울물이 바다에 들어갈 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 그 자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홀로 걷는 길은 바로 이 거대한 합의를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이었으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배운 모든 지혜는 이 마지막 순간에 평화롭게 미소 짓기 위한 준비였을 뿐이다. 붓다의 독행도는 외로운 도망의 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당당한 개선의 행진이다. 이제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마음속의 파도 또한 고요히 잠든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듯 홀로 걷는 자의 마지막 뒷모습은 남겨진 이들에게 말없는 가르침이 되어 가슴에 남는다. 그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햇살이 되어 우리 앞길을 비춘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홀로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혼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다. 자,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난 오솔길을 보라. 그 길 위에서 온 우주를 품고 미소 짓고 있는 진정한 주인인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으며 그곳에 당신이 찾던 영원한 안식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